영상으로 같이 시청하게 될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지난주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자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인지 모르고 연약한 사람인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용해 먹는 도구로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자 같은 존재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난 이렇게 부족하지 않는데,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예수 따위, 그 구원자 따위가 나에게 필요하지? 내가 왜 그 사람을 믿어야 되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한 그들의 존재를 인정함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먼저는 내가 죄인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배웠던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앞으로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 관련된 시리즈 설교를 5번 정도 할 예정인데 오늘은 두 번째 설교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한 지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지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목사님 제가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잖아요. 원래 제가 6시 반에서 7시면 퇴근을 했는데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택배량이 매우 많아져서 요즘은 매일 밤 10시에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은 택배하니까 혹시 부모님보다 더 기다려지는 것이 택배 아닌가요? 코로나19 전에도 우리는 물건을 살 때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는 것보다 온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사는 비중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온라인 쇼핑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한 음식도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 그냥 시켜서 먹는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앞으로 컨택트, 즉 접촉보다 언컨택트, 비접촉이 더 늘어가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예측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의 시대,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예측하는 책들이 요즘 베스트셀러의 상위 랭킹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다면 제가 지금 샀던 이 언컨택트라고 하는 책이나 아니면 코로나 이후의 세계, 이런 책들이 상위 랭킹에 있는데 이런 책들을 한번 사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코로나로 우리가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언컨택트 기술이 발달하고 실제로 이렇게 비접촉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곰곰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택배를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 택배를 집에 가져다 주어야 해요. 그리고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고 누군가가 그 음식을 배달해 주어야 우리가 그 배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이 코로나가 아무리 심해져도 집안에서 가족끼리 마스크를 쓰지는 않아요. 가족끼리 한마디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코로나가 염려가 되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이 설교 영상을 볼 때 아마 집에서 마스크를 쓰고 오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가 겁이 난다고 집에서까지 마스크를 쓰고 가족끼리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는 코로나로 죽기 전에 외로워서 죽을 것입니다. 언컨택트 기술은 우리가 컨택트를, 접촉을 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더 안전하게 컨택트에 가까운 언컨택트 기술을 실현시키는 것이 이 언컨택트 기술의 핵심이 될 거예요. 가장 많은 컨택트를 하는 가정, 그리고 이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지 않으면 사람은요, 안정감이 없어요. 또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이 지금 연애 또한 이성 친구에 관심이 많은 시기인데 연애를 하고 있고 또한 연애를 하지 않고 이성 친구에게 관심이 많은 이유를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그 가운데는요, 내가 외롭다, 위로받고 싶다, 관심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을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도, 연애를 하지 않은 사람도 자신이 안정감을 누리고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결혼율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세계 전체적으로 결혼율이 낮아질수록 반려견 사업이 잘 되는 것은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고 누군가에게는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결혼율이 낮아질수록 성범죄율이 높아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와 문명, 기술이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이 안정을 느끼고 싶은 이 기본적인 욕구와 욕망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 있는 여러분 또래 친구들은 점점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편하게 그렇게 살려고 할 것입니다. 어른들의 말에 의하면 40대까지는 편하다고 해요. 혼자 살아도. 그런데 50대부터는 많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에는 그럭저럭 버틸 만한 그런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러는데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이 떨어지니 누군가를 더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해요. 여러분 잘 아직 이 얘기는 안 되죠. 여러분 중에는 내가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겠다, 좀 기대고 싶다, 깊은 외로움을 아직 느껴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50살 이상이 되게 되면은 그렇게 느낀다라고 해요. 그러면 목사님, 가족이 생기면 전혀 외롭지 않나요? 물론 그건 아니죠. 그러나 가족이 없는 것보다는요, 있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친구들 모두 좋은 친구, 또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그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관계를 맺지 않고는, 컨택트를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로 사람 만나는 것이 물론 자유롭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특히 부모님이 학교의 선생님이시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다니는 직장의 직원들이 많아서 감염의 영향력이 큰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부모님들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많이 제약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은 부모님이거나 아니면 중등부 친구들 개인적으로도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은 친구들도 지금 이 시기에 외부 활동을 많이 꺼려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나 하는 생각 때문이죠. 요즘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것이 위험성이 있고 염려가 되는 이 시기에 가장 안전하고 완전 소중한 만남, 진짜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눈치를 채셔서 아시겠지만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만난다고 코로나에 걸릴 확률 1도 없습니다. 완전 안전해요. 만남 중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안전해요. 사람은 만나도 내 마음을 다 몰라줘요. 싸우기도 하고요, 섭섭해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조건부의 사랑이에요. 내가 이 정도 해줘야 상대방도 그 정도를 잘 해주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을 다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싸우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섭섭하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섭섭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왜 저렇게 안 해주세요? 이렇게 짜증을 부려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왜 그렇게밖에 안 했니? 왜 그밖에 안 돼? 라고 이렇게 짜증을 부리지 않으세요.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무한히 사랑해 주시는 아주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나요?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제가 부모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제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만큼 그렇게 조건 없이 무한적으로 사랑하기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코로나보다 더 독하고 위험한 다른 바이러스가 찾아와도 우리가 혼자 집에 있어도 우리가 1인실에 감기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막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한다면 예수님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실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깊은 외로움, 깊은 공허와 어둠들을 물리쳐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온전한 평안함을 주실 것이고, 또한 다음 세상에 가서도 완전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사는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은혜로 주실 거예요. 이런 기쁨을 주시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문명과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기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신들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역시 불가능해요. 코로나 전에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도 가장 안전한 만남 그리고 가장 기쁨과 평안은 예수님밖에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참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친구를 사귈 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으로 인정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만나는데 나는 친구를 믿는데 친구가 나를 못 믿는다. 반대로 그 경우라면 그 관계가 유지가 될까요? 나는 B라는 친구의 뒷담화를 한 적이 없는데 C라는 친구가 B에게 가서 야, 쟤가 너를 뒷담화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래서 그 사실을 B가 믿는다면 그 B와 나와의 그 관계가 유지가 될까요? 서먹해지거나 결국에는 친구 사이가 깨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는 것 역시 더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질문을 하세요.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어떤 사람으로 믿느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 예수님,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셨는데 예수님은 한 분이었는데 그 한 분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각각 다르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스승이니까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들었지만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긍정적인 평가 중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이야기를 해요. 세례 요한은 그 이야기를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그 전에 이미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어요.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비슷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그래서 제2의 요한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는 분으로 그들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잘 몰랐던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평가를 했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4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돌이키지 아니하면 무력한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했다하라 하십니다. 네, 구약 성경에 구원자가 오기 전에 엘리야 같은 사람을 먼저 보내서 그 사람이 먼저 와서 구원자가 곧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엘리야 같은 사람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먼저 오신다는 그 엘리야 같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신약시대에 그 엘리야 같은 먼저 구원자가 오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엘리야, 그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역시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이신가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길 바라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그 가운데 투영, 그 가운데 녹아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던 시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바람, 소망이 무엇이었어요? 뭐였죠?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는 거예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던 안중근 의사처럼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서 독립시켜질 독립투사, 정치인들이 유대 사회에, 유대 나라에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이 있으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왕으로 삼아서, 그렇게 정치적인 구원자로 삼아서 유대 나라를 로마로부터 구원시켜 주기를 그들은 바랬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영적인 자유,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 우리의 정치적인 자유나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정치적인 자유, 나라의 자유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또한 죄에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본질적인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 땅의 주인이 이 땅에 왔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한 번 더 질문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한 일반 사람들의 생각보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았던 그 제자들, 그 12명의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에 더 관심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은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교회 다니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친하지 않는 친구가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나와 친분 있게 지내는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우리에게도 더 관심 사항이잖아요. 이처럼 예수님도 자신과 3년이나 함께한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궁금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 자리에 있으셔서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실래요? 혹시 저는 어떤 생각, 어떤 대답이 분명히 구체적으로 있어요. 이런 친구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어떤 구체적인 대답이나 생각이 없는 친구들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나요? 어떤 분으로 믿나요? 이때 제자 베드로가 모험적인 고백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윗사람에게 당신, 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인, 이 주라는 호칭으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당신은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그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해석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은 참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의 진짜 구원자이세요.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세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적인 자유를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진짜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예수님께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이세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시나요?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세요.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나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는 그 구원자로 알고 있고 믿고 있나요? 코로나 시국이니까 속으로 하시거나 작은 소리로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세요. 예수님은 나의 진짜 구원자이세요.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세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향한 참된 고백을 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잠도 자는 등 합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단점까지도 훤히 알 수 있는 그런 경험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치가 있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이 저를 창조하시고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에도 100% 안전한 예수님이 앞으로 저를 지켜주세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동일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에 정말 기뻐하셨고 흡족해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뭐가 있다? 네가 복이 있다. 자, 네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도 아니고요.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이에요. 현재 네가 복이 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가 지금 네가 복이 있다라고 한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돈이 떨어졌을까요?
엄청난 명예가 떨어졌을까요?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으로 바뀐 것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지금 현재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을 친히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에 대해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감동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위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 그 자유함을 만끽하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그런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쁨과 평안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그런 평안함이, 그런 진정한 자유함과 또한 기뻐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충만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어른 설교에도 정말 하기가 쉽지 않은 설교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최고의 경지가 뭔지 아세요? 지금은 육체적으로 내가 병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약해요. 돈이 없어요. 공부를 못해요. 재능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심지어 나는 곧 죽어요. 혹시 나중에 이런 상황이 나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현재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예수님 안에 살면 죽은 이후에 나는 더 이상 병이 없는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죽지 않은 영생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곳에 가서는 경쟁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가 없어요. 더 이상 죽지 않아요. 영원히 예수님과 천국에서 완전한 기쁨과 완벽한 평안을 누리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런 기쁨과 평안을 예수님이 나에게 선물로 공짜로 주셨던 것을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리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실제 누리는 거예요. 이런 참된 희망을 주실 예수님이 지금도 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시고 영원토록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실 것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을 내가 굳건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희망이 없는 이 땅에서 얼마나 그 사실이, 그 관계가 나에게 안심이 돼요. 얼마나 큰 평안을 나에게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유일한 친아들이세요. 그 분이, 그 선한 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를, 그 임재와 함께하는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거예요. 그 분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온전한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이고 또 바로 이어지는 다음 세상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완벽한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